인생의 모든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 내 구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전하는 주의 종의 길도 말씀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눌 때 피차 은혜가 되고 귀한 시간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도 다시 레위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요즘 가장 핫 이슈라고 하면은 청문회죠. 청문회고, 그리고 두 번째로 특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 우리 대통령 선거를 겪었잖아요. 지난 대통령 선거를 겪으면서 제가 그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후보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현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권력자들이 통치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바꿔 말하고 싶은데요. 만약 우리들 중에 누군가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재판관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선서 전에 증인 이렇게 선서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자신의 말을 이제 책임지게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요, 그 증인 선서할 때 이렇게 성경책에 딱 손으로 선서합니다. 되게 멋지잖아요. 대통령, 특히 법정에서도 다 모든 주가, 미국에 51개 주인가요? 50개 주인가요? 51개 주인가요? 모든 주가 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통령 선서만큼은 항상 성경책에 이렇게 올려놓고 합니다. 부인이 들고 있어요. 게다가 좀 이게 이제 이번 트럼프죠. 과거도 부시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면서 그들이 아무래도 정치권이나 이런 데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미국의 법체계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청교도의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토대 위에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이렇게 부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 미국을 보면 상당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희석됐죠. 특히 마약이라든가 범죄에 있어서, 총기에 있어서. 그 총기를 가지게 된 그것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그런 기준에서 총기가 폭파되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지만 그것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고 그것들이 주로 범죄에 이용되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실에 우리가 사는 이 삶 안에서 우리가 현실의 법이 있고, 그리고 그 현실의 법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그러나 현실의 법정은 결코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서로 자기에게 이렇게 유리한 증인들을 선택해서 죄를 감추고 하거나 또
또는 죄를 묻고자 이렇게 증인들을 선택하고 선별하죠. 그래서 심판을, 그러니까 재판을 유리하게 피고와 그리고 검사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증인을 대고 반대 신문을 하고 이렇게 흘러가죠. 요즘은 우리나라도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막 TV에서 중계하니까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우리는 법정에 갈 일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변호를 잘하는 사람, 곧 실력 있는 변호사를 쓰려고 하고 또 실력 있는 검사로 맞대는 그것들이 치열하게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법정 안에서의 벌어지는 그 증인들의 말들은 결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법도 지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세금 참 내기 싫지 않아요? 특히 월급 명세서 보면 요즘은 월급 명세서 나오나요? 나오죠. 자, 그러면 거기 명세서에 프린트된 것들 보면 세금에 빼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식대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렇게 해서 쭉 빼가나면 굉장히 많은 부분 습관이죠. 근데 그건 내가 정부에서 그냥 가져가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당시에는 그렇게 몰수할 수 없고 다 징수하죠. 찾아가서 세금 내야 돼요. 일일이 찾아가거나 혹은 마차로 싣고 와서 뭐 세금을 낸다거나 아마 이렇게 진행되었을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데나리온이 사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그 황제의 얼굴입니다. 황제의 얼굴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하나는 여기 있죠. 안토니우스 그리고 옥타비누스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이제 예배소에서 주조된 예수님 오시기 BC 41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1년에 제조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사실 41년이니까 아마 화폐가 쉽게 바뀌진 않잖아요. 아니면 황제가 바뀌었으면 아마 또 바뀌었겠죠. 바뀌었겠지만 여튼 제 짐작으로는 아마 같이 통용되지 않았을까. 그럼 예수님이 대략 30세에 일들을 시작하셨으니까 41년 더하기 30 정도 하면은 대략 70년. 그러니까 아마 이거 좀 바뀌었을 수도 있겠는데 이와 비슷한 동전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 여기 아마 가이사는 안 적힌 걸로 봐서 가이사의 얼굴이 대체됐었겠죠. 그것을 그 세리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 천국의 법도 있고 세상의 법도 있는데 세상의 법은 세상의 법으로 지켜라. 천국의 법은 천국의 법으로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참 피곤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피곤한 삶에서 휴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나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심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믿고 사니 내게 세상이 주는 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이 부분 뭐냐면 우리들 중 누군가 만약에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 사건 그 현장에 우연히 있게 된 것이나 필연적으로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그 범죄에 아주 필요한 그걸 증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현장에 그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이 열렸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증인으로 유력하게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채택된 증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들은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여기 이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하는 것이고, 자, 들은 것만으로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자, 들은 걸 증인으로서, 근데 분명히 증인으로서 섰을 때, 그가 만약 증인으로 불리지 않았다면 영원히 함구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증인으로 섰을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법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정을 좀 더 크게 열어보겠습니다. 그냥 이 세상으로, 이 지구로. 하나님이 심판장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진 범죄의 어떤 뭔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회개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에 대한 증거도 또한 우리가 증인으로서 모두 앞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인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이죠. 한 증인으로서 성령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인지를 아셨다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처럼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 예수님이 우리 법정을 생각해보자. 피고가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우리가 증인으로 섰어요. 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참을 수 없어서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는 증인의 자세로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작은 것이지만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바로 이 지구촌, 이 하나의 하나님의 법정, 우리는 하나같이 그 증인으로서 불려진 증인이죠. 증인은 부르잖아요. 내가 증인 되겠다 막 나설 수 없잖아요. 증인으로 채택되어야만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됩니다. 그 뉴스에 또 좀 제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임성근 사단장이 그 특검이 시작되기도 전에 막 찾아와서 자기의 변명을 하려고 막 찾아왔던 게 뉴스에 났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자,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고 불렀죠. 자, 이런 절차라는 것이 우리는 삶에서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의외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철로역정에 보면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담을 넘는 친구가 있어요. 그 믿음의 길을 크리스찬이 가고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대부분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오만 이렇게
뭐 절제 막 이런 이름들이에요. 성경적인 이름들. 그래서 아마 그 불신이 아니었을까 모르겠지만, 그 자는 그 정문으로, 그러니까 선택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가다가 담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그 길을 들어서 그는 결국 쫓겨나게 되죠. 자, 이렇게 편법을 쓰거나 믿음에서는 편법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직한 길로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성경에서는 나와 있죠. 찾는 이가 좁다, 좁아서 답답하잖아요. 좁으면 우리 약간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약간 조그만 그 터널 같은 거 지날 때는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넓은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대로. 이 데나리오는 예배소에서 주도됐다고 그래요. 네. 그 당시 예배소는 큰 대로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만든 그 그리스인과 로마의 시대를 거치면서 도시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거에 큰 대로가 있어요.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사람들은 대로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그 좁은 길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끝에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 섰을 때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멀어서. 그러나 또박또박 그 길을 가다 보면 저 멀리서 천국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러면 세상의 법은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 오늘 7월 첫째 주죠. 그래서 아마 헌금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일찍 가겠습니다. 회장님 중심으로 하고, 지난주에도 아마 헌금 안 걸었죠. 네, 지난달에 6월에 했었어요? 5월에 했었어요. 그렇죠. 6월에 안 했죠. 그러니까 2달치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잘랐다는 줄 알고. 얼마나? 얼마나? 너 몰라? 같이 있었지. 너 남자야. 여자야. 잘랐구나. 원장님이 그 전날에 내일 하는 거 봐서 결단을 내리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누나 금요일에 휴가였잖아. 지각했어? 지각은 그냥 기본 옵션이야? 네, 우리 센터에서 한 5분 정도 예상돼? 5분, 20분. 아까 지금 왜? 근데 저거 많이 나
아무것도 안 잘려. 실수. 아무것도 안 잘려. 아무것도 안 잘려. 용선이 받을 때 저 정도 몇 살인데? 몇 살이지? 스물여덟.